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나, 또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를 인카운터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인카운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만날 때 인카운터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는데, 그 이 인카운터를 통해서 그 삶이 이제 변화되게 되죠.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인카운터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즉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인카운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내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이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에 순종을 하게 돼요. 시내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아까까지만 해도 핍박하던 대상에 그들의 말로는 이단의 괴수지만 그분의 말을 듣게 돼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분이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있겠구나.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었구나. 라는 가능성을 이 인카운터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가로 들어가요. 직가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즉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막 행동을 했는데 이게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 행동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거는 9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너한테 안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즉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소명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거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는데 당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했던 것을 남을 통해서 답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 소명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한테 보여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 이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선교 여행을 통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한 소명을 확인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직접 또 자기도 확인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또 겪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뭐지?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봤던 이미지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이 곧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기도시에 보았던 환상 그대로 아나니아한테 일어났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내셨다는 말을 듣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눈이 띄어지는 신유, 즉 병고침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스스로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과 조우했을 때, 인카운터 했을 때, 그때 빛으로 나타나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사야서 60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존재를 빛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빛을 보면서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까지 그냥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사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는 뭐죠? 어떤 열매를 맺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뭐 있죠? 진실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진실한가? 내가 지금 진실한가? 돌아봐야 돼. 순간순간. 세상적인 지혜다 뭐다 하지만 그래서 거짓은 정말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면 거짓은 사실상 대체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말씀해 주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어야 돼요. 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인카운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지은 죄가 크잖아요. 교회를 잔멸할세, 스데반 집사님 죽이고 그 이후에도 교회를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부셨어요. 깨 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심에 막 고통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채찍에 뒷발질하기가 고생이구나. 그게 양심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채찍질하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채찍질을 향해서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 속담이거든요. 이렇게 당시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증인이 돼서 죽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울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양심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는데 얘는 나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네?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네? 이게 뭘까?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과 인카운터를 하게 돼요. 인카운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죠.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제 성령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한 다음에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당시에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살던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다르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사니까 차별되고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고 독특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일이 시작이 돼요. 전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어도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박살내던 애인데, 제가 우리 교회를 작살내던 애인데, 건수만 걸리면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애인데, 그러니까 다가가기 힘든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동역을 청하고 동역을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릇으로, 종으로 쓰임받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동역자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동역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 속에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바나바같이 덕망있고 인정받은 크리스찬이 딱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서 같이 동역을 하는데, 같이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중심 안에서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까지는 둘이 마음이 잘 맞아서 잘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둘이 깨지냐?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사역에 빠졌는데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쟤는 자세가 글러먹었어. 그때 지 힘들다고 도망갔어. 그런 애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둘이 헤어졌단 말이에요. 예, 정말 믿음의 이런 대가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의 대가들도. 하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여져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선교여행을 각각 떠났으니까. 예. 아멘. 아멘. 결국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가를 데려오라. 나에게 필요한 자다. 즉 나의 동역자다. 나를 돕는 훌륭한 나의 동역자다. 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서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했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마가는 나의 정말 필요한 동역자니 마가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입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항상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긍휼하고 품고 감싸줘야지. 저 상대방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사랑으로 긍휼로 감싸고 품고 가야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휴먼이지 휴먼.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네.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점점 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떤 섭리가 있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갈 때 깨졌는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할례도 받고 율법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이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이 참석을 하게 돼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앞에 등장해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어떤 그런 결과 보고도 하면서 이제 교회 중심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더 이상은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길로 갈라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야 돼요. 바나바가 옆에서 커버해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클 때까지는 바나바가 옆에서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들 앞에서 다 공인된 이후에는 더 이상은 누구의 의존이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 자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져도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 충분히 독립해도 된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각자 다른 루트로 선교여행을 가게 돼요. 아멘. 이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사실. 왜 둘이 꼭 붙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이 갈라져서 따로따로 가면 더 많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계기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기도 하신다. 아멘. 아멘. 그런 교육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과 서로 동역자로서 정말 필요한 관계가 다 회복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좀 끊고 좀 끊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이리로 오라 그 말 듣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면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요. 원래는 터키 쪽으로 이렇게 돌라고 했거든요. 터키 중부 북부. 근데 거기를 성령님이 막아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부르신 이후에 계속 인도하세요. 갈 길을 인도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이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선교행 갔을 때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두려웠나 봐요. 아마 예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생겼었나 봐요. 막 좀 두려워, 사도 바울조차도 좀 두려워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입 벌려서 선포하라. 선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갈 길.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벌려 얘기해. 괜찮아. 이 성에 다 내 자녀들이 많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트라우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극복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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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 해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비전을 들었어요. 너 로마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 됐어요. 주님의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됐어요. 이걸 품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예언을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이 길이 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로 알면서도 가요.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까지 가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소명이 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바울같이. 사도바울같이.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죠. 28장 30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 진짜 원 없이 말씀, 복음을 막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 없이. 셋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감옥 이런 데 갇힌 게 아니라 그냥 셋집에 머물면서 통제만 받는 상황이었어요. 재판 벌어지기 전까지. 요거는 재판 벌어지기 전에 자유로운 상태까지 기록된 거거든요. 사도행전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아마 무죄로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갔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갔었다고 저는 봐져요. 왜? 로마서에 계속 자기의 희망을 그렇게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정해요. 부름받은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의 끝까지 순종해서 그 택함받은 것을 잃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가 뭐냐면 당시에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에 뿌리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제 전제와 같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삶이 곧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순교할 걸 알고서 적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는 목회를 해라 라고 이 글을 쓰면서 이제 나는 곧 순교할 거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런 거예요. 네, 징하죠. 징합니다. 네, 내가 곧 순교할 걸 알면서 이렇게. 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아멘. 아, 징합니다. 그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네. 이 정도 고백은 좀 합시다. 아멘. 아멘. 예. 확신이 없어도 아멘 하시면 나중에 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각 사람을 다 인도하셔요. 네. 그 안에서 이런 성장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충만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수준에 다다르는 거니까. 너무 내가 막 지금 안 된다고 막 애쓰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가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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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